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기독교 원력에도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는 소위 유명한 쇠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어린이날 주일 자녀 교육의 대원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쇠마 본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 4절로 9절에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단어가 들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쇠마라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문장 어수는 좀 뒤집어졌지만 들으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기독교를 제한 종교는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보아라 하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이 우상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 섬기는데, 우리 여호와의 종교는 바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듣는 중에 우리 믿음이 생기고, 또 듣는 중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쇠마, 이 말은 들으라 이 말인데,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니 그의 분인나의 격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소원한 한나에게,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낳은 아들, 그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쇠무 플러스 엘이란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쇠무 이 말은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곧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즉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인데 뭘 들으라는 말인가? 그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율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쇠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이 자녀 교육의 대원칙으로 삼고 아침 저녁으로 초석으로 그 부분을 읽거나 암기케 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첸센은 유대 민족의 이 지적 능력이 타 민족에 비해서 그렇게 우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국 민족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공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이 신앙 교육이 그들로 하여금 성공케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장소는 바로 이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그런 이 장소이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닌데, 부모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싶도록 그런 환경을 자녀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이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그를 배우기 전에 성경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세 가지 중심으로 사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당 중심, 마지막 세 번째는 랍비 중심. 랍비는 곧 선생을 가리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내가 없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도구이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회당 중심인데 이들은 이사할 때 회당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 그렇게 이사를 하고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 머문 전 세계 어느 도처든지 소위 Jewish Community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예배와 교육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랍비 중심인데 랍비는 종교 지도자 즉 성직자라기보다는 어떤 선생 율법의 선생에 더 가깝겠는데 아무튼 자녀라든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와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유대인들은 그 랍비와 상담을 해서 결정한다는 것.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이 회사에는 반드시 랍비를 고용해 가지고 그 근로자들이 그 랍비와 카운셀링, 상담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피리추얼 리더, 즉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이 유대인들의 성공이란. 실제로 이 전 세계 노벨상의 수상자의 약 20%, 즉 5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또 미국의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또 미국의 이 정치사회 기반이 든든해서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을 만큼 미국의 이 경제와 정치를 말하자면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력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FRB,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가리키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지만 이 은행은 전 세계 경제를 주관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전에 이 연방제도의 의사의 의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린스펀이에요. 그린스펀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그 후임자가 버냉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그 후임자가 여자지요. 앨런 여사. 이 여자도 유태인이에요. 지금 있는 이 의장은 유태인은 아니지만 그곳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미 재무부 이 재무장관이 문우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유태인이고 트럼프의 사이 쿠슈너 역시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경제 부호들, 미국의 부자들 약 4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기반도 대단한 것. 어떻게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 요새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 제재에 핵심적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미 재무부 장관인 문우신이라고 하는 사람. 러시아나 중국도 거기에 꼼짝 못하지 않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다. 자, 오늘 세마 본문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의 대원칙 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다가 그 메인 아이디어, 대지들을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녀 교육의 대원칙, Great Principles of Child Education.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
전생애를 통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것. 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할 것. 예, 이 전부 다 이 대지들이 무슨 자로 시작돼요? 글자가 전자. 하나님은 이 전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또 온 정성을 기울여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거지 동냥하는 식으로 그렇게 연보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온전한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격적으로 전생애적으로 전 삶을 통해서 전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을 실천하도록 한 게 바로 이 쇠마 본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또봉교회 성도님들이 IQ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4절부터 9절까지는 좀 금년 안에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바로 유명한 쇠마 본문이고 또 11장에서도 좀 반복되지만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쇠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은 이제 어순으로 따지면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서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다른 말인데 주님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성경에는 써져 있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이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조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근동에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위 다신교들도 많이 있었죠. 이렇게 이방의 수많은 경쟁적인 신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유일신 사상에 강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참담한 일이고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다고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제가 따라서라고 할 때 따라서 안 한 인간들은 수상한 사람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단 말. 하나님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이렇게도 번역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는 이것은 생명과 복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시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 남편으로서 남편에게 기울여야 할 헌신과 애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걸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은 가장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그 축복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인격이 있는데 인격적이라 하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이 그야말로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를 다 합하여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이 다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기울이는 것. 찬양도 전심을 기울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도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신앙 활동을 할 때 이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인간의 관념 속에 갇혀진 그런 허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까지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사랑이고 거짓과 이선이 없는 진실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숭고한 사랑이란. 그래서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막연히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읍시다.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한일서 제3장 17, 18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4장 20절, 5장 3절 세 군데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만 계속 읽는데요.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로 형제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4장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한 군데 더 찾아보죠. 5장 3절 그 옆에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걸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이 공동서신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게 다만 립서비스가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 볼에 뽀뽀만 해준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야 된다. 용돈을 줄 때도 아까운 생각이나 또 급한 일이 생기면은 못 보내드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계좌이체 한번 더 합시다. 계좌이체를 합시다. 옆에 한번 쳐다보. 옆에 사람 쳐다보. 계좌이체를 합시다. 시작. 계좌이체를 합시다. 정말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라면 계좌이체를 하라. 매달 이거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음 주에 떡을 한대요. 과일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떡은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부모 공경하는 건데요. 저희 부친은 올해 90세예요. 말띠 90세인데 광주의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 기초노령연금이 한 30만 원 정도 나오고 또 6.25 참전 용사기 때문에 한 또 30만 원이 나오는 정부에서.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이 15만 원씩 보내드려요. 매달.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75만 원. 요양병원은 한 5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15만 원. 15만 원 가지고 용돈 쓰면서. 근데 매달 저축이 되고 축적이 돼. 이거 15만 원은 계좌 이체를 해놨습니다.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15만 원 통장에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적은 금액이지만 아무튼 정부가 요새는 뭐 효자가 보다도 나은 것 같아 보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아무튼 말씀드리건 요지는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강조한다고 그래. 우리 광염교회 조인산 목사님은 결혼 설명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지를 잘 기록해 놨다는 거. 예비 신부 신랑들은 사서 보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로 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걸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그 다음에는 말세에는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바울 사도는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건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고 그 다음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 우상주의가 됐단 말.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사람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자에 따라서 이제 그 인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종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면 이 쾌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계명과 명령을 잘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이스라엘로서 이제 우리 가깝게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 잘 준행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라는 거예요. 6절로 봅시다. 7절까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이브리 말의 원래 뜻은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그런 말인데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시키라는. 여러분, 믿는 부모들 하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사실 세례라는 건 구원받은 확증의 표시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된 백성의 표시이고, 그런 어린 자녀들이 뭘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믿는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에 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러나 유아 세례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려서 유아 세례 받았다, 그런 자부심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언약 백성에 속한 그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 그걸 잘 가르칠 필요가,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또 무엇인가, 또 이렇게 잘 지켜 행할 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6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은 사람의 본분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렇게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할 걸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할 걸 약속하셨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이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특별히 신앙교육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자녀가 집을 나설 때 한국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야, 누구한테 지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집을 나설 때 일본의 부모들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미국의 부모들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훈련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 부모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단다. 너 없이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차원이 달라. 우리 부모들은 너 누구한테 지면 안 돼. 한 대 치면 너는 박아야 돼. 주먹으로.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줄 몰라. 일본 사람들은 참 그 에티켓이 바른 것 같아. 그 상대방의 어깨만 스쳐도 스미마세 나면서 벌벌 떨면서 아주 그 겸손한 예절을 갖춥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다 성경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뭐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 표현이지만 그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줘라. 즉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친다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성장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전 삶의 현장에서.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것을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명기 6장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 아니 더 말하자면 앞에 4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는데요. 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이 손이나 손목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미간은 머리죠.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이 사고,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나가라는. 이 말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은 도처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이 세계는 세계 정부가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후 3년 반 이후에는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게 할 것 같아요. 뭐 사상적이고 영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실제 이제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소위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666 표를 받지 못하면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공공기관에 출입이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시대가 뭐 우리 시대에 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후 3년 기간 동안 이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등과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이 바코드 이걸 표를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이 손등은 행동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이 이마는 사상을 가리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행동과 사상을 통일 짐승의 요구한 대로 통일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를 갖지 않으면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표를 받지 않도록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을 받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소위 인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인치는 사업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인 맞는 거예요. 말씀의 인을 맞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을 맞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그래야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고 그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문은 모든 활동을 위한 출입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집의 입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그 문에 또 나가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간 12명의 성지순례 단원들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봤을 텐데, 그 호텔 방문마다 그 문 상단 오른쪽에 그 매주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뭐 담배 크기보다 더 작은 네모난 이 바가 달려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뭐 네모난 작은 도장 이런 것이 붙어 있는데, 그걸 소위 매주자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혹은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성구가 들어있는데, 그 성구, 어떤 성구가 들어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기록해서 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조그마한 네모난 이 상자에 넣어서 대문간 들어가면서 오른편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 그래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은 이 출입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매주자에다 입을 맞추는 거. 입을 맞춘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뭐 그런 표시이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도록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런 액자라든지 성구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 종종 보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가정이 그 표구와 액자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대 붙여만 놓고 그대로 안 산다면 그것도 외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붙여놓은 대로 살라고, 또 붙여놓은 대로 살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옛날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벽에다가 사람 인자를 6개를 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 인자 있잖아요, 한자로. 그걸 6개나 써놨는데 아무리 봐도 무식한 동네 사람들이 해석할 길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한문을 아는 그런 훈장 선생 나리가 거리 지나가다가 그걸 알게 됐고 그걸 해석해 줬는데, 그것은 그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바로 이 사람 인자 6개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럴듯하지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란 말. 말을 우리는 훈련시켜서 전쟁에도 사용하고 승마합니다. 또 소를 길들여서 농사를 짓고 짐도 싣기도 하지요. 또 개를 훈련시켜서 사냥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답게 양육하고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가 성자가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신방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부인은 교회 가면 굉장히 거룩한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안 그런데 목사님 제발 집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달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어깨 넘어서 그 교훈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욕심꾸러기면 그 자녀는 10에 8구는 다 욕심꾸러기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부모가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그런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 엄마가 2살 난 어린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몇 살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자 랍비가 그 아기 엄마에게 귀대개 아이가 몇 살이요? 2살입니다, 선생님. 자매님, 그러면 귀대개 자녀는 자녀 교육이 2년 늦었습니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녀 교육의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가리키는데, 요새 뭐 스카이 캐슬 연속극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영어나 수학 문제를 공부하게 하는 건 자녀를 정말 괴롭히는 부모의 학대라고. 이런 학대를 시키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들 뭐 기도하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다가 저 화천으로 이사 간 구은혜 권찰, 남편은 윤일성인데 그 아이들이 이름이 누구요? 지하하고 지우지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전에는 뭐 그렇게 뭐 신앙 믿음 그런 가진 적이 없었대요. 한심했는데 도봉교회 온 다음부터 자기는 커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단다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는지 자기가 크면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참 그 모습을 보고 좀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장차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되게 그렇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 어려서부터 이 신앙 교육으로 잘 키워놓으면 훌륭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 손들을 신명기 4장 6장 4절로 9절 이 쇠마의 본문을 자신도 익히고 또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전생애적으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의 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모두가 다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쇠마의 본문을 통하여 이 자녀 교육의 대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참 너무나 한심하게 살았고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았사오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생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그런 선생과 부모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